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 속에서 그 내용들을 이해해야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되게 요즘은 뭐 편집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간 부분 잘라내고 앞뒤 내용 바꾸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의도로 표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완전히 180도 바뀐 내용인데 마치 그것이 제대로인 양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으실 때 만약에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들으신다면, 만약에 앞뒤 내용 안 읽으신다면, 만약에 제가 편집을 해서 내보낸다면, 그것은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 전체를 뭐 하나 흐름으로 보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실 때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뭐 고린도후서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고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심정을 갖고 했는지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좀 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져서 그런 내용을 반론하고 변론하는 내용으로서 고린도 후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네가 사도냐 하면서, 진정한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뭐 추천자를 받았냐, 이런 그 어려움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냥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직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오늘은 직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본문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자, 저는 목사예요. 그렇죠. 자, 왜 목사일까요? 왜 목사예요? 아니,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 보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그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임명장 어떻게 뭐 해가지고 그냥 가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생긴 게 목사라고 하면 좀 안 어울리죠. 그리고 뭐 학력이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학위를 받아왔다고 하고 아주 큰 교회 그 들어갔던 사건도 있었죠.
예. 그러면 속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 목사라고 부르니까 목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다라면, 사역을 하고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다 걸려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 훈련을 받았나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어떤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나요? 아니요.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럼 너 가짜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직분을 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냐면, 이 직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에 맞게 할 만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인 거예요. 할 만한 사람한테 줘야지. 하지도 못할 사람한테 그 직분을 주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고, 그 직분에게 맞는 능력을 갖춘,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직분을 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을 할 만한 사람에게 과장을 줘야 되고, 부장을 할 만한 사람에게 부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주면 뭐예요? 비리다, 낙하산이다, 모든 불합리한 일이 생기죠.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직분을 주나요? 자, 지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세우시고 결과를 나타낸다 하셨으면 그거는 된 거예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때문에 직분을 활용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건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직분 받은 사람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직분 받음을 의심하면서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직분은 권세이고 능력이며 그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능력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책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직분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와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나타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지는 않고 그냥 마음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앞서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이제 스스로 사도라고 하니까 왜 직분을 받은 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냐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인들의 오류도 이와 같을 거예요. 직분을 어떤 권세나 자격 요건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 장로면 이 정도는 돼야지, 집사면 이렇게는 해야지. 그래서 어떤 직분 없는 자를 자격 요건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직분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직분에 맞는 권세와 능력, 행함, 어떤 결과,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 얘기들이 무엇이냐면 매일 기도하는 목사,
좋네요. 헌신하는 장로. 그의 온 일생을 헌신하는 장로. 아니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집사. 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 속 생각 속에 집사는 이래야지, 장로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직분을 맡은 자는 이러한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춰야지, 그래야지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지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하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요건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4장 1절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으로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내용이 새번역서나 공동번역서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요건이 뭐냐면 그 요건이 직분을 받은 자, 그 사람에게 있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물론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고, 결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조건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열풍이 있었죠.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들어서, 그게 뭐냐면 목적주의적 아니면 결과주의적 생각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인간적인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지,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어떠한 노력의 결과, 능력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능력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지 않고서 그 직분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것을 모르고 나의 능력을 쌓고 요건을 갖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직분을 행하면 낙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낙심케 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낙심이 됐었어요. 과속으로 떨어져서. 낙심이 돼요. 그리고 뭐 요즘 주식 영풍이 일잖아요. 주식이 하향 곡선을 칠 때 낙심이 돼요. 또 어떤 시험을 봤는데 안 됐을 때, 아니면 진급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떨어졌을 때,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을 때 낙심이 되죠. 당연한 거죠. 낙심이 돼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할 때 낙심이 될 때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그것을 오해할 때, 뭐 그럴 때요. 자, 저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목사라는 일을 할 때 낙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있어요. 네? 낙심이 많이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됐고 긍휼하심을 되었고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도요. 이게 가슴까지 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저는 그 전에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옛날부터 언제 낙심이 됐냐면 교회가 막 정치적으로 운영이 될 때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저런가라고 하고 낙심이 됐어요. 목사님들을 뵐 때 낙심이 되었고 장로님들을 뵐 때 낙심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왜곡되이 전해질 때 막 그 속에서 불이 타올라가지고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오해되는 왜곡되는 말씀을 듣고 선호하는 성도들을 볼 때도 낙심이 됐고요.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그래도 옳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또 분석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그죠? 뭐 못 받아들이실 때, 안 받아들이실 때 그때 낙심이 돼요. 자, 여기서 직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요 직분이 뭐냐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와요. 성도들이 가진 직분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에 대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미리 얘기하는 걸 스포한다 그죠? 하고 싶지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낙심할 때 낙심이 안 되는 이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낙심이 될 때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처음에 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할 때요. 이것을 듣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꼭 그거 올려야 되나? 제가 보면 그 유튜브하고 팟빵에 많이 올렸거든요.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여태까지 했던 거. 앞부분에 서신서한 거는 다 뺐는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한 것 올린 거 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듣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이거 굳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낙심이 되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다 내릴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못하나 그것도 나름 좀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그래도 조명 같은 것도 해놓고 뭐 만들고 기술적인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요번 본문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좀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것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 낙심조차도 아예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 기대를 했을 때 낙심이 됐는데 내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목적을 이루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대해서 내가 단지 그 마음으로 행할 뿐이니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도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나왔을 때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직분을 받은 것이기에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직분이 권세가 아닌 은혜의 결과임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서 그것을 아는 자로서 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 살펴볼 거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고 속임으로 행하게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혼잡하게 하나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속임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이 있을 때, 그러한 목적이 꼭 뭐 돈이냐 어떤 명예냐 이런 것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않은 속임으로 행하고 말씀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고 결과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모두 다 얘기해요. 그렇게 안 얘기하는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전하면서 갖은 기교를 다 넣으려고 하나요? 왜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고, 왜 이런 기술을 쓰려고 하고, 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서요. 왜 수단과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나요? 그래야만 하나요? 왜 관객의 감동을 더 끌어내리려고 그러나요? 제가 이 표현 속에서 관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라고 표현해도 좋겠지만 관객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뭐 아주 감동된 뮤지컬을 본 것 마냥, 아니면 연설을 들은 것 마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감동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하면 되던가요? 될 것 같아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 기교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안 믿겨지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목적지향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렇고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성을 아직 확연하게 다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은혜도 커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은혜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필터링해서 듣고 싶어하고 행함을 나타내고 싶고, 결국은 이것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할지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찌 됐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또한 어떤 그 타고난 방법과 노력으로서 그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받아들이게 됐다면 그러한 방법이 우선시되고 탁월한 행동 이런 것이 더 이렇게 맞다 보이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그걸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더 그 화려한 방법을 찾게 되고 기교를 찾게 되고 어떠한 능력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결과를 얻게 되게끔 그렇게 되면 만약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실족과 낙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복음의 빛을 못 봐요. 복음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비추심이 없으면 그들은 절대 복음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안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 모르죠. 다른 사람이 또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또 받아들일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지 안 택한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과 내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인정하고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진 것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드러내고 나타내죠. 이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딴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 병이 나았어. 내가 교회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사업이 되게 잘 됐어. 우리 집이 큰 복을 받았어. 잘 모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걸.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자랑했더니 또 그 사람이 믿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간증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지 라는 착각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고 하면 우리의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예요. 가진 것을 바로 알게 된다면 각자의 맡은 그 직분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성취감 또는 낙심 둘 다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동참되는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이고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로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알아야 되고 성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과 모양들이 나오냐면 그게 다음번에 쭉쭉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성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행하심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